오늘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얻으라,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얻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요 은혜밤 시간에 이제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옵니까? 아마 이제 성경을 조금 읽으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좀 알고 계신 분이라면 다니엘 하게 되면은 이제 지혜가 뛰어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 1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요,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 뭐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이런 이미지로 우리가 다니엘을 접근해서 볼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요,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것은요, 성경이 아니라 위인전이 됩니다. 위인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 그저 뛰어난 위인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좋음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 참 믿음이 좋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냥 위인전에 불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올바른 성경 접근법이 아닙니다. 비록 다니엘이 지혜가 없을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지혜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성경의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인물되게 한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며 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올바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그의 믿음과 그의 지혜를 보면서 나는 근접할 수 없어, 나는 감히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접근법인 것이죠. 다니엘은요, 그가 자기에게부터 지혜가 나왔지 않았다고 다니엘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그에게.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으면요, 그의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 다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나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무력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런 맥락으로 다니엘서 2장을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다니엘서 2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이 본문 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구냐게 되면요,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로 나라로 얘기하면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이라크의 역사적 보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 그러니까 그 이라크 역사 보면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그 세계사에 나오는 이 사람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여러분,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요,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은 그 이라크의 역사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만큼, 뭐 몽골로 말하면 징기스칸처럼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라크 화폐 보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나와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사담 후세인으로 화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사담 후세인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전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그 인물하고 그의 궁전이 이게 이라크 화폐에 나올 정도로,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엄청나게 이라크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보면 이순신장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쨌건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루는 이 잠을 잤는데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허전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너무 마음이 낙심되니까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꿈을요 해석을 해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꾼지를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데 지금 술사들과 지혜자를 부르다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을 말해주고 이걸 해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 꿈을 말해주면 뭐 우리 그냥 해몽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왕은요 지금 자기가 꿨는데 꿈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꾸고 났더니 마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바벨론에 있던 지혜자들, 술사들 다 불러놓고 내용과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궁에서는요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못 맞추자마자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지금 현재 이 위기 가운데 지금 현재 바벨론 궁은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순서대로 술사와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하면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 이제 누구에게까지 찾아온지 아십니까? 다니엘에게까지 이 순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이건요 위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해석이나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해놓고는 내용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해라, 이거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이제 이 바벨론 그 다니엘서 2장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의 이런 시작의 내용이요, 이 위기가 저는 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 대한민국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여러분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들, 내 능력 바깥의 이야기들.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이 만약 사라진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들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1년간 지속되면서 다니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질병에 걸리고 함께 모여서 앉아서 밥도 못 먹고 맨날 TV 보면서 몇 단계니 물어보는 게 막 일상이 돼버리고, 뭐 마스크도 우리가 이렇게 쓰고 다녔지, 이렇게 오래 쓰고 다녔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환자처럼 맨날 마스크 써가면서 서로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다 위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제 위기란 얘기예요. 어떻게 꿈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못 맞추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기회를 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납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위기는요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때 끌려올 때가 느부갓네살 왕 원년 1년 차에 끌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중에서 포로로 끌려온 애들 중에서 똑똑하고 명철하고 귀족인 아이들을 뽑아다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이렇게 고위 공무원 연수원, 사법연수 같은 데서 3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왕궁에 발탁돼 가지고 바벨론 왕궁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다니엘은요 수습기간이에요. 수습기간. 3년 동안 수습기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년에 끌려와서 3년 동안 그 연수원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이 꿈이 언제 꿨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즉위하기 2년 차에 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차에 꿈을 꾸게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사실은 이렇게 연수원에 있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근데 다 왕국에 있는 술사들과 지혜자가 다 죽으니까 이제 연수원에 있는 지혜자까지 불러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불려오게 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지혜자나 술사가 못 푸는 문제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걸 풀어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가 10대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가 20대 초반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요 90세 가까이 바벨론의 그 왕조가 4번 바뀔 때마다 숙청 대상이 아니라요 90세까지 4번씩이나 4대 왕조가 될 때까지 총리를 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결론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8절 49절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1년간 더 그 사법연수원에서 있어야 될 다니엘인데 이 위기가 오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더 빠른 시간에 출세해가지고 지금 왕궁에 지금 가가지고요 거기서 총리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이 다니엘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위기는요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선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만이 다니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오는 모든 위기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모든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죽어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홍해를 밟으면 그 물이 갈라지는 것이고 그 믿음 있는 자가 여리고를 돌면요 여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의 이 일, 그 위기로 기회를 만났던 이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없는 난제 앞에서 누가 보더라도 위기라고 말하는 이 속에서 다니엘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를 풀어나갔을까요? 결론을 봤는데 너무 화려하게 끝났지만 그 중간은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니엘이 모든 사람이 풀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길래 그가 왕궁에 가서 총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말씀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현재 이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자기에게 시간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를 가게 돼요. 집에를 갔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말로 표현하게 되면요 그가 교회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갔다는 얘기. 갔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동역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니엘은요 가서 뭐 한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한 다음에 그 일을 알린 다음에요 무엇 한지 아십니까?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 함께 기도했던 힘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모일 때 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일까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힘이 없지만요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요 그 합심의 기도는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얘기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진짜 자기 자신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기대 동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 친구처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파해주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기대 동자가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요, 서로의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아주고 중보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도 공동의 경험이 되는 그런 합심의 기도가 하는 그런 믿음의 정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은혜가요 더 배가 되거든요. 근데 더 바라는 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기도 동작이 많아진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의 기도 동자가 되어주는 사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를 내가 함께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요 여러분 모인 자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 제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 성경에는 무슨 기도라는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제가 이것이 그 기도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런 기도 했겠을 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그 내용의 해석이 무엇인지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게 궁금한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을요 좀 뒤집어서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요. 다니엘은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해석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왕의 이 꿈을 내가 알아맞히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기도했을 텐데 그 표현을요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그 표현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요. 18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이라 그럽니까?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달래요.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오늘 다니엘서 뭐라 표현하지 아십니까? 그걸요 은밀한 일이라 그래요. 은밀.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라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한국말로는 은밀한 말인데 이게 라자라는 말의 뜻이 신비다, 숨겨졌다, 비밀이다 이런 뜻이 이 라자에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은밀한 일이라고 했지만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에게 숨겨진 일, 하나님에게 신비로운 일, 하나님에게 비밀인 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은밀한 일은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밀한 일은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영역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은밀한 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너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가 여러분이 행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고 위기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뭐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 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은밀한 일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빨리 포기하고 은밀한 일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 속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요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십니다. 결국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을 보면서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하는 게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볼 때는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라는 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날마다 은밀한 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저는요 제가요 맨날 교회에 있을 때마다 들리는 게 뭐냐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도님들이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요 어디서 가슴이 먹먹해요. 먹먹해. 어떤 분은 직장을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어떤 분은 가정에 자녀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눈물 나는 인생 살아간다 그러고, 어떤 분은 지금 또 암이 재발돼가지고 또 힘들어한다 그러고, 어떤 분은 교회에 상처받아고 이제 떠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이런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울고 있다 그러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요 하루가 멀다고 이런 소리가 매일 들립니다. 여러분, 매일 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 마음가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때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불 꺼진 본당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당이 불 꺼지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왔어요, 그 본당에. 불 꺼진 본당에 와가지고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게 되면요 막 먹먹해 가슴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할 수 없음의 은밀한 일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는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도저히 그분이 그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저같이 연약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날마다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고 들려오는 소식 속에서 제가 무너질 때마다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밖에 제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그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저는 이해 안 되는 뭐냐면요, 제가 설교한다며. 여러분, 설교는요 100%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100%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또요, 제가 모두 치고 책 읽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다 치죠. 원고에 가져오죠. 근데 가져오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이게 준비한 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너무 놀라워요. 신비스러워. 설교는 100% 인간이 저 같은 부족한 자가 하지만, 제 입에서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요 들을 만한 성도에게 들려주니까 그게 그분이 변화가 되는 거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인가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저같이 부족한 자가, 저같이 아는 게 없는 자가 기껏 기도하고 책 읽고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받은 은혜 몇 가지 워드 쳐가지고 어눌한 말로 그냥 내뱉었는데 그 말이 땅에 안 떨어지고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들을 만한 사람이 귀에 울리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사람이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게 신비 아닙니까? 신비? 이게 신비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날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게 은밀한 일 같아요. 은밀한 일. 저는 그래서 이 은밀한 일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저는 저에게 이런 은밀한 일이 우리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이게 은밀한 일이라고 고백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기 속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만큼 발버둥 쳐보고 여러분 이만큼 살아봐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입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지금 비일비재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밀한 일이니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여러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보면서 되돌아보니까 교회의 모든 건 다 은밀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변화돼요.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외국인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언어란 말로 가가지고 외국인들에게 뭐 워십 보여주고 뭐 쪽복음 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거만큼 은밀한 일,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일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들 제가 만나요. 아프신 분들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오라 그럽니다. 저에게 주기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아프신 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만나요 그분들을요. 제가 의사입니까 여러분? 제가 저 감기 들로 제 혼자 저를 못 놨는데 그분들이 오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은밀한 일입니다. 같이 병상 있는 사람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밀한 일을 얘기할 때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저는 하나님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 같아요. 불쌍히. 그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는 어릴 때 너무 두려워요. 같이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저를요 많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요 여러분요. 어떨 때는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보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이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한 여인을 위해서 불쌍히 여긴 마음을 기도했더니 3년 동안 허리가 꼬부린 여자가 본당 나갈 때 허리가 펴져버린 거예요. 불쌍히 여긴 거죠 하나님의 불쌍히.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을 맡기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여겨주는 거. 다니엘은요 지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줬더니 여러분 그가 어떤 결론을 한 줄 아십니까? 19절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은밀한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신비, 비밀스러운 거, 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이요 밤에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줬대요. 다니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은밀한 일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날마다요 은밀한 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적의 단체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왜 교회의 능력을 사라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자꾸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재정을 하려고 그러고요, 사회에서 지식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높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어떻게 역량을 가져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가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되고 있어요. 교회도 당회도 운영하는 것도 교회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된대요. 세상의 경영 방식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가 이윤을 남기는 곳입니까? 교회가 기업입니까?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일을 자꾸 사람들이 하는 바람에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은밀한 일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은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때와 계절을 바꾸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상황 바꾸고 환경 바꾸고 왕 세우고 폐위하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이게 모든 게 뭡니까?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은밀한 일. 그러면 이 은밀한 일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한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뭘 보겠대요? 은밀한 일. 부르짖으래요. 응답하겠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뭐 하겠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모르는 거, 무슨 일이요?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보여주겠대요. 여러분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기회가 오고, 그거 우리 일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오늘 상처와 아픔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인가를 저는 보여주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할 수 없는 영역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 앞날 보면은 캄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진학해야 될지, 우리 앞날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사 하나님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데요. 그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 46절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요. 우리 자막에 나왔을 겁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여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뛰어넘었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가지고요, 그 꿈을 해석해줘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얘기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했더니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내가 얘를 포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 은밀한 일을 가르쳤더니 이 왕이요 다니엘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하는 말이 대단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래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방 왕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면요, 세상이 하나님이면요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전도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면은요, 사람들이 나의 된 걸 보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영광 받는데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밤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역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은밀한 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오늘 이 위기가 왜 왔는지, 내 앞날의 인생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아픔 속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내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됨을요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라서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은밀한 일이니 주께서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모두 다가요, 여러분 지금 찾아오는 모든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요 다니엘의 이야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요 이 땅에 만 백성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